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고 비도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춥고 비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힘을 받는 우리 귀한 금요일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한지라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나의 힘대로 나의 의대로 그냥 나의 경험대로 생각하고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은 한 번에 이렇게 딱 뻥튀기 같이 마냥 탁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고난들과 시험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들은요, 축복의 통로이자 그리고 또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려운 고난들과 힘듦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안알 수 없도다. 우리의 믿고 의지할 이 주를 믿고 나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3절로 찬양할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 나는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아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갑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 나는 확실히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반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우리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주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하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위에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랑가도 있었다 하나.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게 아낌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심장이 주를 향해 인도하는 말. 주 사랑해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기쁨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립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우리의 목소리 한번 고백해봅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나 다시 한번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둘, 셋, 넷.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우리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예수가 좋습니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자본주의에 많이 물들었습니까? 예수보다 돈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예수의 그 구원의 이름보다 돈이 더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런 흐름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좀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예수로 서길 원합니다. 금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가치 있으며 금은보다 내가 더 붙잡을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차려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날 구속하신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바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 그 무엇보다 밟을 수 없는 그 존귀한 이름, 그 어떤 세상 것보다 값지고 능력 있는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예수의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굳건히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인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시고 통성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성령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능력들,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주님 다시 일어나서 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조심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또 독감을 주의해서 잘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생과일을 진열하지 않고 이제 현수막으로 대체하면서요. 또 여러분들께서 감사한 기도 제목을 봉헌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데이 일정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태신자들을 일정에 맞추어서 꼭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오늘 60쪽입니다. 네, 우리 용서 60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0쪽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세 구절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이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사실은 29절부터 32절 말씀이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가지고요.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성경책을 다들 펴셔가지고요, 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이제 논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가 밖에 보는 이 29절부터의 본문은 새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보시면은 한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먼저 첫 번째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제 우리는 쉽게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사실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욕을 하면 안 될까요? 예, 욕을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지, 욕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다들 욕을 조금씩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사실 성도는 욕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네, 욕을 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성경은요, 이 정도의 수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준은, 말이라는 것은 영혼 안에 담긴 것들의 표현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무릇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적인 뜻에서는 모든 종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더럽거나 그리고 나쁜 말, 단순한 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이 더럽다라는 뜻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더러운이라는 이 사피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열매 없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생명력이 없는 자들은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 맺는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생명력을 갖추어야 할, 만들어야 할 그 말을 반드시 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에 대해서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생각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말이라는 것을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지, 또 내가 어떤 말만 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여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쓰는 말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옛사람이 죽임을 당할수록 새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 큰 사람일수록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통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덕을 세운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단순히 기쁘게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을 잘 따르게 하는 것일까요? 이 덕이라는 말은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집을 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덕을 세우는 것과 집을 세우는 것은 매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고 또 온전하게 되는 상징으로 자주 상징되고 쓰이고 있죠. 이렇게 상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도 한 개인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잘 되는 것,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고 쉬운데요, 사실 가장 구원의 큰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가장 큰 그림은요,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사실 구원의 가장 큰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모형이 너무나 잘 계속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요, 화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너무나 아름답고 적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 사람이 된 자들은,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쓰이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지금 쓰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어떤 말을 쓰고 계십니까? 네, 다들 반성의 눈초리와, 네, 가장,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쓰고 계십니까? 네, 덕을 세울 수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쓰는 모든 말은 서로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새 사람의 모습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까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작용해서 죄로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적을 채워줄 우상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상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탐식하고 탐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이 에베소서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는 역할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그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적으로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깨어져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의 말씀처럼 근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성경은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집을 짓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집을 지을 때 많은 재료를 사용하죠.
아마도 우리 성전을 질 때 많은 재료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할 때 보시면요, 그것을 잘 붙이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시멘트나 접착제 등을 사용해서 이 건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모였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이러한 접착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단순히 모였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건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요소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사랑하십니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네. 이 말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를 강력하게 붙여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사랑이 되기를, 우리 안디옥교회를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모습이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한번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마지막으로는요,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합니다. 옛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31절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 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쓴뿌리라고 번역되는 이제 피크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쓴뿌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을 없앨 거야, 복수할 거야, 다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속담으로는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네. 이런 것으로서 악독이 표현되고 있죠. 근데 그 악독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여성분들이 정말 무섭잖아요. 네. 한 40년을 참으시다가, 요즘에 황혼이혼이 많다고 하는데, 네. 사랑하는 남편분들 조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악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미워하게 되죠. 또 관계를 깨트리는 것 중에서는요, 노함과 분냄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말로서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노함이라는 것은 연기가 나는 것을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이제 돈을 아낀다고, 그리고 그것이 유행했어가지고 나무 보일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나무를 해서 나무 보일러를 켰는데요, 그 나무 보일러에 불이 붙기 전에 이렇게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 연기가 날 때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노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노함은 그것을 계속 참고 있는,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졌을 때 바로 분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 아내는 노함으로 화를 많이 내죠.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십 번을 얘기한 뒤에야 이렇게 뭐를 잘못했는지, 아까 우리 이태성 선생님께서 랩을 하셨는데 그렇게 랩으로 저에게 설명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분냄으로써 이렇게 많이 화를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떠드는 것으로서 자신의 분노를 많이 표현합니다. 과자 줘, 젤리 줘, 이렇게 줄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옛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 바로 내가 아직은 옛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분내고 나서 분명히 제가 잘한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제 아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왜 이래 라는 말은 안 한다라는 것이죠.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옛 모습이 제 안에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 지금 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이기시고 온유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언제나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32절에서는요.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옛사람을 이겨냈을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사람은요, 이 세 가지의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친절은 아마 다 쉬운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딱 봐도 다들 친절하시고, 제가 봐도 다 친절하실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친절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네,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친절하신지. 저는 예쁘신 분들이 그렇게 친절한 거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서 친절한 거는 그렇게 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사실 친절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기서 선대하면이라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친절하라고 하죠? 이 말씀에서 원수. 그래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존재를요 선대하라. 그에게 친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라. 누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라요 원수에게. 그것이 새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원수가 있으십니까? 남편 말고 다들 있으실 건데요. 그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불쌍하네라는 마음이 당연히 아니겠죠. 형제의 자리에 내려가 그 형제, 사실 그 형제가요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원수죠. 그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성육신이 바로 이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를 불쌍히 여길게 라는 그런 우월감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낮아지셨고 우리와 같이 굶주리셨고 또 우리와 함께 마시셨으며 피를 흘리셨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랬을 때요, 우리의 원수를 긍휼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존재가 어떻게 자라왔고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를 알면요, 그 사람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모습이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친절을 해야, 그 사람을 선대해야 마음이 열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려가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32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사람은요, 반드시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남아있을 때요, 너무나 보복하고 싶어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죠. 그리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금요일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과 또 나의 어떠한 잘함과 또 나의 어떠한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또 나의 원수를 이러한 마음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이 교회가, 옆에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을 선대하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될 때, 특별히 우리 안디옥교회에 회복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이 죽정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안디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